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사건들 보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 사람들은 몇 가지 삶의 스타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적응을 해나갑니다. 성격에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그 반응을 달리할 수 있고요. 또 신념에 따라서도 서로 그 어려움 앞에 반응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을 해나갑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잘 이렇게 도전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삶의 스타일 때문에 인류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극복이 됐고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어떤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난해한 문제도 도전하면 다 해결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진 않거든요.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 좋은 약이 나오고 수술 방법이 나와도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반대의 스타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전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한없이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합니다. 역경 앞에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앞에는 무조건 된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고 뒤에는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아주 나약한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 상관없고 신념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불가능성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불가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인정할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불가능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리고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이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계셨고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아마 노력을 했겠죠. 이제 이런 질병은 지금도 사실은 치유하기 어려운 병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난치병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 병이 도대체 고쳐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렇게 묻는데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는 걸 보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이 아이,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 그때는 그저 그런 일들 가지고 늘 변론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에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누구로부터 온 병이냐, 누구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병이 생긴 거냐, 이 본인 때문이냐, 부모가 잘못 살아서 이런 거냐, 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걸로 변론할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불가능의 한계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개입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이 삶의 비밀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비밀들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에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집에 지붕을 뚫고 위에서 그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두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비결이 뭡니까? 안 되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권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전도합니다. 자,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속마음이. 당신이 교회 나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일 만나주신다면, 그래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나요?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신다면, 당신이
예배를 통해서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면 당신의 문제, 그건 빛 앞에 어두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둠을 가지고 빛에 가면 빛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답답한 심령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이 한번 당신을 만나주시면, 당신이 한번 주님을 만난다면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이 경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만났던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나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나 믿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 한 번씩밖에 공중 예배 못 드리는 이런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 문제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게 똑바로 돼 있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경건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미사를 드리면 성당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엄숙함 때문에, 그 예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이 개신교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어떤 뭔가를 느낀대요. 여러분들 성당이라고 다르고 교회라고 다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에 따라서,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똑바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도를 올려 드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대장암 3기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대요. 사인이 왔을 거 아닙니까? 3기 정도 됐으면 몸에 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의사예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건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겨보고 의사가 진단할 수 있게 하고 병명이 뭔지 발견을 해야 돼요. 그걸 안 가고 혼자 그냥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이게 3기도 되고 4기도 되고 나중에 얼마든지 초기에 알았으면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는 손도 못 쓰고 그냥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납니까? 문제를 가지고
의사한테 안 가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자기가 인생 문제를 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그런 지혜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올 때 신뢰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한번 가져가 볼까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한번 가지고 나가 볼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인 게 분명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이후에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이유, 도대체 그 원인을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앞에 19절에 보면 그 답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외에 다른 걸로 나갈 수 없는데 변론을 통해서 이게 나갑니까? 이 죄 문제가 부모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느냐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아이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변론하는 그들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믿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압니다. 죄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어지간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인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금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번 까볼까? 어디 산보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 병 고치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과거에는 사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12제자들과 함께 70명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권능을 줘서, 권세를 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권세를 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는 걸 자기들이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가고 항복하는 게 보입니다. 그들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집디다, 귀신도 쫓겨나갑디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개선장군들처럼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보낼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번에도 예수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요한 제자들 3명도 없는 나머지 9명만 댕그러니 남아있는 그 제자들, 지금도 성공할 줄 알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생각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9명만 댕그러니 남아있는 이 제자들, 그때 예수님 그 아버지가 나타난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9명의 제자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나도 병 고쳤다. 그 전에 나도 귀신 쫓아냈다. 예수님 없어도, 3명 제자 없어도 지금도 우리가 9명이 얼마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달라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 병 고쳐져라 이렇게 외치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와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도, 귀신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 나는 자신 있다, 그럴 때 사실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들을 공부를 지켜보니까요, 자신 없다고, 끝까지 자신 없다고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 곳이 다 붙어가지고 가요. 근데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난 자신 있었는데 이게 왜 떨어졌느냐고. 여러분들,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 안 주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사람들요, 내가 연약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은 맡겨놨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IQ 80짜리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IQ 100이 더 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80보다 100이 더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IQ 80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조금만 더 주시면요, IQ 120짜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IQ 100, IQ 120 가지고 얼마든지 나 잘할 수 있다,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난 IQ 80밖에 안 되니까 주님
저 IQ 100을 이겨야 되는데, 저 IQ 120과 더불어 승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용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문제를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할 거라고 하는 신뢰.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29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그분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더 별 볼 일 없어지고 그분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수록 그분은 별 볼 일 없어져요. 내가 더 커져요. 내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꾀가 여러분들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건 나예요. 말은 주여지만 실제로 내 주는 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 굴려서 문제 해결해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게 없어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집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는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지금 현재 우리들 교회보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었는지 몰라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요 하여튼 문제라고 생긴 문제는 다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로마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 세상을 바꿔놨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로마를 바꿔놨어요. 그런데도 유럽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그 영향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부터 이 목사님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심호하던 그 교회를 꼭 한번 이제 가보고 싶어서 그 이제 영국에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한다고 나온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로 꼭 안내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6,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6,000명이었어요. 그 인원이 2만 명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그 교회 방문을 하면 이 목사님이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이제 보통 보면 본당에 이제 이렇게 본당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구경시키잖아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손님들이 오면 방문객들을 데리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아래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지하 바닥에 이제 그 교인들이 24시간 몇 조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이제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독군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 목회 비결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서전을 본 목사님이 이제 그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지금 영국 교회가 뭐 다 문 닫니 뭐 하네 그래도 그 교회만큼은 그래도 아주 굳건할 줄로 알고 가봤는데 웬걸요? 2만 명이 들어가 모이던 그 큰 교회가 200명도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찬송하는 것도 매가리가 다 없고 하나도 영적인 찬송 아니고 그냥 설교하는 것도 다 매가리가 없고 뭐 철학적 신학적 이렇게만 하고 이 교인들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어디 가고 이 코로나 전에 얘기거든요. 이 교인이 왜 2만 명 모이던 교회가 왜 200명도 안 되는가? 이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뒤에서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그 목사님 이제 스펄전 목사님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교회에 살살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철야 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팀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만일 그 교회가 지금도 계속 기도로 교회를 섬겼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사역을 아마 계속하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기도의 동력이 사라질 때 2만 명이 예배드리던 그 큰 예배당 건물은 지금 200명도 안 되는 썰렁한 교회가 됐고요. 신앙도 힘이 없고 회중도 무기력해진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불신앙자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조그만 시련 앞에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포기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내 인생관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해졌어.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 교회 다녀봐가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봐. 하나님과 똑바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한번 있어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